조신조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를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로, 축복하시는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 담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야곱 시리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을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 브니엘의 하나님입니다. 브니엘의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는 인생에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제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삶이 있고, 요게 이제 지금 32장, 지금 24절 이전의 삶이고, 이제는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 위에 이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대신 사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대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다른 삶이에요. 그리고 앞의 삶은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브니엘의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야곱이 뭐로 변하냐? 이스라엘로 변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로 사는 자는 것은 오늘 뭘 경험하느냐? 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못 살아요. 내가 나를 못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이 부분을 오늘 보시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죠. 야곱이 이제 브니엘의 하나님은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 자연인에서, 즉 인간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바꿨다는 것은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라운 이제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야곱을 훈련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정적인 이 문제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안 돼요. 뭐가 순종을 못하게 만드느냐? 그거는 야곱 안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리되면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의미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때부터 여러분의 이제 삶에 있어서 승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아가 처리되면 이때부터 다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기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만지라 따라합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요게 이제 진짜 축복이에요. 자, 야곱은 두 때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진짜 하나님 이제 야곱은 12 지파의 이제 그 우두머리가 돼요. 소장이 되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 부르심의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나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 야곱이 그 마음에 뭘 담느냐? 아버지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담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이 담겨지길 바랍니다. 이 자가 이제 깨어지면서 내가 꺾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담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 자리에 데리고 가신 것처럼 우리를 이 자리에 궁극적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잘 보세요. 야곱이 20년 만에 하란, 즉 밧담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와요. 자, 그러니까 20년 만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베델로 오는 길이에요. 그때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두 명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두 진영, 두 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그 길에 따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야곱을 지키고 그리고 이 야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너는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 자기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천사 통해서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심을 또한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속에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야곱이 거기에 보면 앞서 3절에 보면 사자들을 보내요. 근데 이 사자들이 갔다가 돌아온 소식이 이게 이제 현실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눈앞에 이 현실은 400명이 지금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7절을 보세요. 7절.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자, 이게 왜 이러느냐? 이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요 이제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 인도하고 있으니 너 염려하지 마. 그런데 현실 일은 어때요? 에스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을 이렇게 환영한다고 오기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지금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에서와 같다면 지금 요 상태가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때예요. 어떤 때 찾아오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 잘 보세요.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보세요. 베델의 하나님은 뭐냐면 따릅니다. 나의 하나님. 예. 이제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자기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게 베델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베델이 있어요.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출발하는 때가 이 베델이에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야곱의 신앙에 이제 여기에 최고봉이 여기 있는 브니엘 사건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아를 처리하는 시간이에요. 왜 이게 이제 처리가 돼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두 때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을 보게 되면 조금 전까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두 때의 천사를, 두 군데의 이 천사를 보낸 것도 봤어요.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이후에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 다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지금 베델로 돌아오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도 받아서 이렇게 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야곱의 이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는 뭘 믿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따릅니다. 내 죄. 자, 이걸 처리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이제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주님께서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모든 이 불의에서 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예,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용서를 받았지만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죄 공장이 뭐냐? 이게 자아예요. 그리고 죄만 처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자아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죄 공장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아와 죄가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죄와 자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뭐가 박혔나니? 죄가 못 박혔고 죽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자아를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죄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지만 정작 이 자아는 십자가에 여러분이 죽는 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야곱처럼. 이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려고 하는데 이것만은 죽어도 안 돼요 하는 것들이 무엇이 이렇게 막고 있느냐. 이게 바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야곱처럼 이 야곱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 다 했어요. 믿어요.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신비한 체험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음성도 잘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다 순종해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 이제 딱 섰느냐? 자가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교를 이 야곱에게 딱 붙입니다. 그 조교가 누구냐? 에스가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두렵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처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늘 지켜줘. 그럼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여기 처리가 안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안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면 여기 있는 S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번뇌를 경험하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자 S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S가 문제가 안 돼요. 이 야곱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이 조교를 왜 붙이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자아를 처리하도록 조교를 붙여요. 이게 야곱에게는 S지만 이게 여러분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의 돈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앞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 다른 거는 다 잘해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 이걸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뛰어넘게 하겠어요? 하나님 뛰어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힘으로는 내가 어떻게 나를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조교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만나면 내가 조금 전까지는 그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살아계심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해. 그런데 이 은혜는 간 곳 없고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오늘 7절에 보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이 S를 만나면 조교를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막
분노, 자기 연민, 집착, 우울 이게 막 드러나요.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이 처리해야 여기 있는 이 야곱처럼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제일 힘든 자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여러분이 뛰어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들이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일어나느냐 했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싸워주셔서 늘 이기는 삶이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아요. 차원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붙들어져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는 걸 내가 경험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내 속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소리를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져요. 이걸 지금 누가 맡고 있었느냐? 내 이 자아 옛사람이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축복받고 음성 듣고 다 해도 옛사람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다뤄오다가 결정적인 이 순간에 조교를 붙여서 이 자아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부활의 이 권능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나타나요. 부활의 이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 바뀌어요. 기쁨, 감격, 감사, 희락 이런 거로 충만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렵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라. 이게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 끗. 그런데 이 하나를 통과하는데 평생이 걸려요. 여기 있는 이 야곱이 이거 통과하는데 지금 성령 세례 받고 몇 년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죽자 이래 하지만 내가 나를 못 죽여요. 여기는 자살하는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초청하셔서 여기에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이 야곱을 하여금 십자가를 이렇게 통과시키는가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읽었던 24절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예요? 자, 야곱이 지금 이제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뒤처졌다는 게 다 보내고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를 통하면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홀로 남았는데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는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려고. 이제 네가 네 자한테 이 사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진짜 축복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진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부르심의 그 이 수준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오르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이 그릇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조교를 탁 붙여서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요 상황이 뭐냐면 주님이 찾아오시라는 때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아니면 지금 야곱이
이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 안 돼요. 조교가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자아가 뭐냐면 어느 정도로 이 자아가 강력하냐, 세냐, 그게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죠. 여기 자기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 지금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 먹는 거라. 이게 우리 자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이 이제 수준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딴 때는 다 괜찮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집착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도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 야곱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뜻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어. 언제나 이 자아가 다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그 뒷부분 더 있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뭐예요? 치매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떻게 됐다라고요? 어긋났더라 그러죠. 여기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를 치매 그래. 중심이 위골되었더라 그래. 우리의 중심을 치버려요. 그래서 내 자아가 요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이에요. 이때부터 이 야곱이 이제 쩔뚝쩔뚝 그렇게 이제 걷습니다. 내 중심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요게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입니다. 26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야곱은 이 순간 아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인가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을 지금 진짜 붙들지요. 붙들고 뭘 구해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야곱 지금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축복이 오늘 야곱처럼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이 여기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게 한도뼈가 위골되는 거예요. 그럼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라.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해서 이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더해주는 게 이게 야곱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런데 중심이 위골되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내가 전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반대지요. 우리 이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믿고 착하고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이게 완전히 바꿔가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업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아예 내 안에서 사시고 그 삶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만큼 지금 이 축복을 받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무너무 잘 알죠. 영적인 축복도 다 받았고 두 때의 축복도 받았고 신비한 체험도 다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다 듣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순종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생명 걸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려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막 이게 너무너무 소원이 됐던 거예요. 이게 안 되더라고. 이게 내 안에 있는 이 야곱처럼 내 안에 이 야곱이 있는 거예요. 예차가 있고, 이걸 처리를 못해서 늘 십자가가 반쪽이라. 죄는 늘 고백하고 이래야 하는데 이 자가 같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같이 못 박혔는데 나는 안 박힌 거라.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야곱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을 구했지요. 그런데 축복이 바로 옵니다. 오래 안 걸려요. 그게 뭐냐면 2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야곱이 뭐냐면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들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그래.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그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대신 싸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 그리고 예수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 했어. 그런데 이 야곱이 주도하는 인생인데, 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따라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우리들에게 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지금 인생을 운전하는 이 운전석에 핸들을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잡았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핸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도권을 이양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이렇게 야곱처럼 이양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뭘로 보냐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가 돼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또 뭐가 돼요? 구약에 12지파의 수장들이 되는 거예요. 기둥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나라가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다 믿어요. 축복도 받았어요. 음성도 들어요.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어요. 어느 정도는 순종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안 되는 거라. 이 나라 되는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진짜 축복이고 이렇게 되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명문 가정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장이 너무너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베델에서 끝나면 안 돼. 성령 세례 받은 것을 하면 안 돼. 거기 시작이에요. 나의 하나님. 진짜 신앙의 시작이라.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요. 지금 이 야곱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 다 해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라. 이 베델의 이 하나님으로 끝나지 말고 분헬의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이 야곱이 완전히 그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은 이제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는 자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고, 그래서 이기는 자고, 그리고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3대에 걸쳐서, 요셉까지 4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이 일보다 그 동일한 요 4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어나느냐. 60만 3,550명으로 불어납니다. 남자만. 4대 동안에 75명이 다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애굽에 내려갈 때 75명이, 요셉까지 다 치서 75명인데, 그런데 그 4대에 일어났던 75명밖에 안 됐는데, 그 또 다른 4대가 지나는데 남자만 60만 3,550명으로 하나님께서 불어났다는 게, 이 300만으로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번성에 하나님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변화되어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오셔서. 그래서 때론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야곱처럼 왜 두렵고 답답하냐?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기 위해서. 너 자연인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이 한답변을 치시듯이 우리의 중심을 위결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브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브넬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 얼굴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속에 경험되어져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브넬을 지날 때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다. 새 아침이 열렸다는 거예요. 인생이 날이 바뀌었듯이 강명한 새날이 거기에 비춰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나의 역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브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이때부터 진짜 믿음의 시작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섭과 개입으로 20년 동안 이 야곱을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 결정적인 이때에 하나님 에스를 붙여서 그 안에 있는 아직 처리되지 않는 이 자아를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 변화하여 하나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야곱을 축복하기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되 축복하기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브넬의 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아침이 하나님 밝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이런 강명한 새날의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뜻을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놀란 그 번성의 축복들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셨던 브넬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펴듭니다. 주여, 저도 이스라엘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도 이 진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저 속에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자 하는 그 그릇으로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